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인터넷 포털에서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많은 진화론 그 과학자들이 이제 계란이 먼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과학자들 뭐 박사들이라 해도 정말 옛날 그 신학자 어거스틴 이야기한 것처럼 무지한 것입니다. 뭐를 몰라요. 뭘 모르고 말하자면은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말하고 있고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죄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 되었고 또 홍수 심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그 유전자, 죄의 바이러스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사람이 주인이지 사람이 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당하고도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흩트러 버리시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이렇게 당하고 또 이제 겨우 노아 8식구만 살아남은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다 이 노아 8식구만 살아남아서 그들이 노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1000년씩 다 살았으니까 가까이 1000년 가까이. 말하자면 홍수 후에도 아브라함 때까지 그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인가? 그 정도까지 이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그 책도 옛날에 그 제가 읽어봤었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고 땅에서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된 말하자면 육신의 일을 이제 이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홍수 심판 때처럼 다 죽여불고 또 한 가정만 이렇게 남겨놓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죽이지 않고 그냥 흩으시기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노아 식구들처럼 아니 좀 괜찮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죽여볼 수 있는데 왜 다 죽이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져야지 성경은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깊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 그 목사님들처럼 무조건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 몰라도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 모르고는 하나님 못 믿어요. 네. 전부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인생들은 실제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딱 지구 멸망해갖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셔요. 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좀비들이라 이 말입니다. 좀비들. 영화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좀비들 다 사정없이 다 죽여오잖아요. 다 좀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요. 좀비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삶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없습니다. 삶을 이렇게 다 살아왔으니까 삶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IQ를 이만큼 주셔서 우리 IQ를 이만큼만 주셔가지고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21세기 정도로 넘어오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AI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발달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삶이란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양이 처음부터 양이 아니다니까요. 양이 양되게끔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지구를 그만큼 만드시고 바닷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산과 골짜기를 이렇게 만드시고 다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기후가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다 됐구나 하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죽은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말하자면 이 환경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려고 길러내려고 낳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시는 산교육의 현장으로 역사를 컨텍스트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텍스트지만 이 모든 환경은 다 영화의 세트장이라니까요.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치명적인 악을 깨달아 사람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무조건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과 긍휼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을 만드시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좀비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이미 다 죽은 목숨입니다. 다 죽은 목숨이에요. 더 살아봐야 필요 없어요. 더 살면 뭐합니까? 기껏해야 100년인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역사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니? 역사를 쭉 우리 봐왔잖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권력을 가진 남자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여자들의 그들의 삶을 봤잖아요.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삶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 철학자들처럼 삶이 뭐냐? 삶이 뭐냐? 계속 생각하다가 기차를 탔더니 계란 장사가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요 계란이요 이랬더랍니다. 거기서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질문, 이게 삶이 도대체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이 삶인가? 좀 여기서 잘 먹으면 뭐하고 좀 재밌으면 뭐합니까? 좀 더 행복하면 뭐돼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꼭 개구리나 한가롭게 자고 있는 저 옆에 자고 있는 소나 돼지처럼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좀비들을 그때 그 바벨탑에서 다 죽이지 않고 홍수 심판 때 다 죽이지 않고 남겨서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은 구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부분이 큽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소리를 갖다가 구약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째요? 이 좀비된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것도 아니에요. 200년 살면 뭐답니까? 1000년을 살면 뭐 돼요? 아담처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먹어서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어째요? 지나간 세월이 진짜 무상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엊그저께 같은데. 응?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다 하는 이 어둠의 나라, 좀비들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빛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소리는 뭡니까? 내가 이제 너를 갖다가 주인공 되게 할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다니. 너를 주인공을 갖다가 영화에서 봐보십시오. 주인공한테 해코지면 어찌입니까? 박살 나죠, 나중에. 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주인공한테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좀비 세상에 생명이 있는 자들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복합적인 그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는 거니. 사람들은 이 좀비처럼 어둠 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땅만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땅 따먹기 싸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뭡니까? 땅 따먹기 아니에요, 서로. 예? 이 땅 우리 땅이다. 이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 싸우는 거 뭡니까? 서로 우리가 더 낫다. 땅 따먹기 아니에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땅 따먹기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많이 가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정리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 하나도 인간이 정리를 못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어쩝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이번에 그 유튜브에 나왔던데, 아니, 세상에 결혼식 한 번 하는데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결혼식 한 번 한 달인가를 하는데 2천억을 들여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가수까지 다 불렀더라고. 2천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 2천억이면 인도의 그 하층, 뭐라고 합니까? 하층민들. 불가촉 청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배부르게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이제 보여줬어요. 자,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소리는 뭔 소리인 거니?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자식을 내가 낳겠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섰다 이 말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갖춰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나중에 하나님 배반합니다. 배반해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 이익대로 다 성경을 해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이는 미래에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백성들을 교육하시기 위한 설정입니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결코 만들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낳게 하신 자녀들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낳았습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육체의 자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낳았으니까. 예?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은 뭐냐?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육체로 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요. 이것이 딱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딱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굴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굴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나온 야곱처럼.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우리 영미 씨한테 여보란데 이제 결혼 아직 안 했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영미 씨 결혼하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하고 딱 약속한 것이 뭐예요? 의지다. 내 의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목사 나만 따라와 걱정하지 마라.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야곱한테 나중에 2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세상을 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매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잘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 그것을 조건 삼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요, 감사. 감사해서 새벽도 하고 감사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해서 철야도 하고 해야지 이것이 진짜지. 안 그러고 그냥 자기 자기 소원만 딱 갖고 가서 아버지 해봐야 이것은 어렸을 때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오늘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도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모태 속에서 이 야곱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9장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믿음이다, 애정이다 그러면은, 아이, 그럼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아들도요, 이 세상의 대통령 아들도 어디 가서 함부로 못 살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어디 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깽판 부린다. 난리 나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접어두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다니까요. 보십시오. 왜 에서는 그럼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왜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왜 형의 장자권을 탐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은 막 이제 엘리야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또 누굽니까? 삼손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우리는 야곱이 이 세상에 그 말하자면 교회 시대의 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들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거짓말하고 욕심내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그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다 하나님이 뱃속에서 만들었습니다. 뱃속에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서도 만들고 야곱도 만들고. 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25장 27절에 오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당시에 그 사냥꾼이면 대단하잖아요. 네. 제일로 말하자면 무술이 뛰어난다거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달란트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보십시오. 당시에 가나안 땅의 해족속이 그 지배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그 딸들이 좋아했다니까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미국 땅에 이민을 갔는데 나는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중국에서 소수민족이에요. 그 주도권을 잡은 미국에 있는 굉장한 그 사람들 딸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실력이 있단 소리잖아요. 네. 본토 사람들이 이 나그네 같은 사람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네. 에서가 잘났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에서는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뭐래요? 엄마 치마폭에 사는 마마보이다 이 말이에요.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거의 한 7, 80세까지 77세에서 80세 사이에 야곱이 도망갑니다. 에서를 피해서. 그 사건이 있잖아요. 이삭 아버지한테서 그 축복을 가로채갖고 도망가잖아요. 이제 그때가 77세에서 80세예요. 얼마나 못났으면은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리브가 고향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 애삼촌 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못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야곱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무도 안 좋았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동남아 가서 결혼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이라면 대부분 멋있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잘난 사람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야곱이 팥죽 팔아가지고 그렇게 비열하게 그냥 장자권 사지 말고 딱 진짜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에서형 결투를 신청한다. 우리가 결투에서 이긴 사람이 장자권을 갖는 걸로 하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택하신 사람이라 할 것인데 야곱이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네. 나중에 보시면 그 애삼촌 집에 가갖고 그 라헬 만나갖고 어째요? 막 웁니다. 울어. 77세에서 80세 된 야곱이 거기서 운다니까요. 막. 물론 힘들어서 울었겠지만 그 정도로 소심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밤이 되면 산마다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니까 그 많던 기도원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도 다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면 어찐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육체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들 빼놓고는 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했을 때 그 회개하라에 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소외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양과 염소 비유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미 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갖다가 저 비유에 갖다 써라. 저 알곡으로 비유하고 염소는 가라지로 비유해라. 있으니까 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이제 가난하니까 저희들한테 복음을 전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받을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먼저 양과 염소의 모든 성향을 정하시고 성경의 비유로 사용했듯이 마찬가지로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녀들을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게 하실 것인가, 육체의 부모님을 누구로 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성경에 어떤 거짓말이 써져 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세상을 못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못나서 비겁할 수밖에 없는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그 끝에 가서 보면 나와요. 정말 야곱은 너무나 평범하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꽉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막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꽉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